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안 보이게 살아계셔요. 그죠?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안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꽁꽁 숨어서 나 안 보이지? 이렇게 막 계속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존재감을 드러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러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거든요. 인간도 자기의 존재감을 언제 느끼냐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별로 실력도 없는데 나를 필요로 해요. 이 인간이 자기 실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존재감이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력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존재감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셔요. 힘이 충만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이 뭐 있어야 믿지, 하나님 보여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혹시? 다윗이죠.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거든요. 누구보다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뭐라? 피할 바위이시다. 강력히 고백. 그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낍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두로가 왜 심판을 당할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긍휼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데 거기는 뭐가 빠진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볼 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이 잘 나간다. 위기일까요? 좋은 걸까요?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래요. 잘 나갈 때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야 이렇게 계획했더니 되더라, 와 참 되어지네, 괜찮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고 감사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간 인생도 꼬꾸라진다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두로가 교만하다고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메시지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기가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 일들이 막 잘 되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에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은 그냥 내 옆에 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 내가 교만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장애물을 놓으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서 아까 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꼭 잘 나가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오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저 이런 분들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 얘기해 보라면 요즘에 저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꽁꽁 숨겨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너무 좋아서 요즘에 잘 나가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을 하나님은 언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고 뭐가 풍성하고 뭐가 잘 되고 보여지는 게 많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곳간에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풍성하게 곳간에 채워져 있어서 그거 보면서 평안히 누리고 즐기자. 하나님이 없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오늘도 의지할 만큼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통장의 잔고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만한가 아니면 돈을 의지할 만한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만큼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것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기부하고 우리 구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영혼들을 케어할 때 내 뜻대로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내 뜻대로 우리 성도님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딱 변화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시원해요. 딱 막혀요. 체한 것처럼. 여기 딱 왔으면 좋겠는데 딱 안 와요. 막 이렇게 딱 막히거든요. 그때 또 감사한 거예요.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도 말씀 빨리 전하고 엎드려야지 생각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겸손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군요. 다 엎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걱정을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데 내가 너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모든 거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을 너무 싫어해요. 불평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인도받으면서 계속 걱정하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죠. 그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어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먹였는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먹였는데 너희들은 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면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원망하느냐.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왜 또 너희들은 저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느냐. 너희들은 큰 전능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시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얘기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방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걱정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매일같이 걱정하고 불안함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지만,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해요. 내일이 염려하다. 그 내일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내일을 뭐 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염려한다. 네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먹이시는데, 저렇게 하찮은 자들도, 영혼이 없는 저들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고 예배 자리로 불러냈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를 내가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 세웠는데 하나님 자녀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염려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걱정을 다 내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교제하는 것. 네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예배인데 때로는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하게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 아시죠? 탐심, 그 탐심을요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탐심이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이익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게 탐심이래요. 여러분, 이익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익을 내보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탐심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뭔가를 보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 자리를 피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 탐심이고, 이거는 하나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고 이건 죄악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원래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셔요. 여기 이 시돈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돈이 여기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보이시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뭘 나타낸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구원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너가 망하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25절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와 찔레인 우리 이방 민족들, 공격했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다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고 주를 다시 한번 찾을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또다시 걱정했고 염려했고 교만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주목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경험할까요? 우리 많이 간증 나와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간증하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걱정이 너무 많고 염려가 많아서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고,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인생이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간증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큐티가 이번 9월 달에도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이 시작되는데 우리 큐티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